예, 그러면, 여기가 이제 지리산 영곡사, 덕분에 난 또 우리 총무님 덕분에, 해등병님 덕분에 템플스테이라는 곳을 처음 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도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편안한 자리에서 휴식을 위한 템플스테이라는 게 휴식과 이완을 위한 공간이니까, 마음도 쉬고 삶도 좀 쉬는, 그러면서도 또 다른 모양으로 어떤 이완과 휴식을 가지는 시간, 늘 우리가 읽어왔던 것처럼 대우고사님의 그곳엔 하면서 봐. 또 실수한다. 지난번에도 그거니만 마음 놓고 쉬는 도리, 요걸 같이 읽어나가면서 대우고사님에 들려주시는 이 삶의 진실, 이 얘기를 서로 나누면서 삶의 진실 그러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는데 아주 구체적이거든요. 진리라는 말 자체가 좀 거창하긴 하지만 진리라는 말이 그게 말일 뿐이고 그 실제 하는 곳, 그 진리나 돈이 하는 것들이 실제 하는 곳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일상을 떠나 있지 않거든요. 바로 여기 이렇게 있는데 매 순간이 진리요, 도요, 부처의 어떤 그런 것이고, 여기가 흔히 하는 말로 불국토고,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불국토라고 하는 말이 그냥 문자로만 하는 말이 아니고 진실인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대우고사님이 들려주시는 진실과 함께라고 할 때 그 진실이라는 게 가장 구체적으로는 바로 우리의 일상이에요.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어떤 늘 느끼는 감정, 느낌, 생각들, 하여간 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그게 이제 말해주면은 진리요, 도요, 이름하여 부처요, 뭐 그런 데인데, 그래서 불국토라고 하는데 여기가 정토라고 그러고, 그렇죠? 그런 얘기 하는데, 그래서 약간 어떤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대우고사님의 마음 놓고 쉬는 도리를 통해가지고, 같이 그런 얘기를 편하게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데 자꾸 우리 맨 앞에 앉으신 여름가지님의 얼굴이 너무 환하게 좋아가지고, 이게 강의를 시작하는 내 마음도 환해지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얘기도 같이 한번 이따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62쪽입니다. 62쪽인데, 62쪽이라는 것은, 대우고사님의 이게 마음 놓고 쉬는 도리가 모두 3개의 장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제2장, 참된 수행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는 그 제2장 참된 수행의 첫 번째 장을 냈고, 오늘은 두 번째 장인데, 두 번째 2장의 소제목이죠. 소제목을 읽어보면 62쪽입니다. 있음과 없음이 모두 빈말이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면서 얘기 나누어야 할 그 대목은 바로 요건데, 요 제목을 한번 써볼게요. 2장 중 두 번째 소제목인데, 한번 있음과 없음은 모두 빈말이다. 요 장을 가지고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있다 없다가 다 빈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있다 없다가 모두 빈말이다 하는 말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요 빈말이다 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를 우선 한번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것으로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볼게요. 빈말이라는 게 무슨 뜻이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말 중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 잘 아시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하는 말인데, 사실은 이 말은 그 황벽선사가, 당나라 때 황벽선사가 먼저 한 말이었는데, 성철 스님이 인용하시면서 유명해진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 얘기를 가지고 빈말이라는 것이 무슨 뜻인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할 때, 그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 이게 산이 된 까닭이 뭔가를 한번 살펴봐요. 산이 된 까닭 또는 산이 된 근거가 뭐냐? 먼저 여러분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산이 된 까닭이 뭐죠? 응? 분별. 오케이. 분별이라 해도 좋고.
분별은 뭐로 하냐면 우리 말로 하거든요. 그죠? 언어로 생각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 분별이 있으려면 생각, 곧 언어가 말이 먼저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산이 된 까닭을 가만히 보면 이 참 어이없거든요. 어이없고 참 터무니없는 건데 산이 된 까닭이 뭐냐면 중국에서는 이제 산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상형 문자라 그래가지고 이 형상을 본받아서 산이라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형상 저기 뭔가 있었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뭐가 우리 영국 사람에서 지리산이 보이는데 뭐가 보이는데 저기 뭔지를 모르니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그 형상을 본받아서 산이라고 한 거지. 맞지, 그죠? 그러니까 산이 된 까닭 혹은 산이 된 근거가 뭐냐면 터무니없잖아. 저 뭔가 어른어른 보이는데 저걸 산이라고 이름 붙인다 또는 산이라고 하면서 산이 된 거잖아. 근데 사실은 저 산이 아니잖아. 맞지, 그죠? 승우 씨 맞지?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할 때, 물이 된 까닭을 또 한번 볼게요. 이게 참 어이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기억은 뭐냐면 내가 어느 날 이제 세수를 하는데, 집에 세수를 하는데 늘 습관처럼 했어요. 하다가 문득 이렇게 이제 물을 이렇게 하려고 물을 두 손에 딱 놓았는데 푹 이래 안 하고 문득 이 물이 보였어요. 근데 이 물이라는 이름을 떼니까, 야, 이런 투명함과 어떤 질감과 차가움과 밀도를 가진 이걸 우리가 물이라고 이름 붙인 거지. 아니, 이게 여기 있다는 게 너무 신비로웠어요. 우리는 너무 쉽게 물 하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리는데, 물이 된 까닭 혹은 물이 된 근거가 물이라고 해서 물이잖아. 맞지, 그죠? 사실은 그게 물이 아니었어. 물 또는 산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저길이 저거 물 이렇게 된 거지, 그지? 그러니까 산이 되고 물이 된 까닭이 터무니없어. 그 근거가 맞죠? 또 하나만 더 해보자. 여러분이 잘 아는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시가 꽃 가는 거, 그죠? 그건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라 되어 있냐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꽃이 된 까닭이, 꽃이 된 근거가 뭐예요? 꽃이라고 해서 꽃이 된 거잖아. 근데 사실은 뭐냐면, 더 좋은 표현하면, 뭐가 이렇게 산이 어른을 하듯이, 갓난아기들은 되는 그건 뭐 물이란 산이란 이름 안 하니까. 그런데, 뭔가 어른해 보여서 색깔도 뭐 이렇게 모양도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뭔지 몰랐어. 그래서 꽃이라 부르면서 꽃이 됐잖아. 맞지, 그죠? 그러니까 이게 참 터무니없어. 원래 산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꽃도 아니었어. 꽃이라고 불러서 여전히 꽃이라고 부르고 산이라고 부르고 물이라고 부르지만 그거 아니잖아. 맞죠? 공감을 좀 심하게 해주세요. 이해되죠, 그죠? 이거는 김기태예요? 이름이죠, 그죠? 그 다음 또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난 인간이 아니야. 전부 그렇게 부르지. 아니, 그러고 해서 그냥 부른 거지, 그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렇다는 것은 하나의 사물에서 그 사물이 된 까닭이 단지 그렇게 부른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산이 되고 물이 되고 꽃이 되었다는 사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가 나중에 가면 한번 더 건너가면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니다가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건 산이다. 그 말이 안 맞잖아. 맞죠? 그게 빈말이라는 말이에요. 물이다? 아니잖아. 그냥 말일 뿐이지. 빈말이라. 김기태, 인간, 사람, 잘생겼다 또는 못생겼다, 전부가 빈말이잖아요. 그렇다는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물들이 다 그 사물에 해당하는,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잖아. 맞지, 그죠? 오케이.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요 말은 이해되잖아요. 그죠? 이해되는 건데, 그렇다면 또 이런 표현이 뭐예요? 바람이 분다. 맞아요? 이걸 빈말이라 그래. 전부 말일 뿐이야. 그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어. 그런 사생도, 현상도 없고, 바람이 분다. 아, 지리산이 웅장하게, 장엄하게 펼쳐져 있구나. 맞아요? 이 지리산 아니잖아. 장엄하다는 것도 우리가 분별한, 이름 붙인 거잖아요. 그죠? 펼쳐졌다는 거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진실하고 믿고 있는 이 모든 언어들, 이름들, 개념들 전부가 다 빈말이라는 거예요. 전부 빈말이에요. 참, 여기에서 한번 이렇게 주목을 해보고, 그렇다면은, 아, 나는 우울해. 우리 대열이가 고쳤잖아. 아, 너무 게으르고 심심하고 지겹고 무리해. 이 말은 맞아요? 진실을 담고 있는 말이에요? 예. 아니요. 아니요. 아니라, 그지? 그러니까, 어떤 존재의 상태, 어떤 그런 모습을 이름 붙인 거지.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이름 붙이면서 그것이 되고, 이름을 붙이면서 그것이 무엇이다 하면서 우리는 내가 이름 붙인 것에 내가 붙여놓은 관념에 내가 갇혀버리지. 그 이름에 갇혀, 우리 실제인 것처럼 얘기되니까, 그죠?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그러니까 무언가를 내가 드러내 보이려고 이 얘기를 시작하고 있는 편인데, 난 게으르다, 아, 우울하다, 아, 나는 참 이렇게 너무 초라해서 못 견디겠다, 이런 표현들이 우리 삶 속에서는 너무나 구체적이고 있고 실제인 것처럼 여기지만 잠깐만 이렇게 돌이켜봐도 이 돌이켜본다는 게 참 필요한 건데, 다른 말로 해서 돌이켜본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참 이건 어렵긴 합니다만은 의증을 내는 거. 대부분 사람이 곧잘 그런 얘기를 하는데 진리를,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는 이 상식이 무너져야 된다 하거든. 상식이 무너지면 그 상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의증을 내야 된다. 더 큰 의증을 내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하여간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여기까지는 그죠? 모든 어떤 그런 말들이 있음과 없음뿐만 아니고 그러니까 빈말이라는 얘기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죠. 그죠? 개구적착이라. 입을 딱 떼는 순간에 어긋난다. 요 말도 이제 이해가 된다. 그죠? 오케이. 그런 측면에서, 요렇게 이제 빈말이다라는 뜻이 이제 이렇게, 좀 이해되게 이제 시작을 하는데, 기왕이 아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했으니까, 그 뒤에 보면 그 중간에 나오는 게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다. 우리 방금 얘기 나눈 것으로 그 말도 이해된다.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뭐냐면 또 여전히 마찬가지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한 거지. 근데 말은 똑같은데 앞과, 그러니까 첫 번째와 끝이 말은 똑같은데 완전히 다르거든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는 것이 평생 그런 줄 알고 살아갑니다. 모두가 다 마찬가지래. 다 그래야 되는데 조금만 아까 의증을 낸다, 조금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약간의 생각의 어떤 그 의증을 내본 틈을 뒤집고 상식에 함몰되어 있는, 인간은 다 그래 살아가는, 그게 나쁜,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긴 한데, 그 상식의 틈을 뒤집으면서 어떤 진실이, 우리의 이해 차원과는 조금 다른 결의 어떤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건데, 그래서 산은 산이요, 물은 아니다가 됐어. 근데 세 번째가 다시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되는데, 이때는 처음과는 달라요. 똑같은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하는데, 이미 드러내 보이는 사물이 지칭된 산이 물이 아니라는 것이 두 번째 드러났으니까 세 번째 다시 똑같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사물에 산이라고 이름 붙여진 그 이름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지. 물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다는 걸 알았단 말이지. 그러니까 똑같이 이름은 써요. 이름은 쓰는데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세 번째 나온 것은 사물을 가리키는 것도 아니고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라는 것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게 무언가가 있어요. 산도 아니요, 물도 아니요, 이런 소리도 아닌 뭔가, 모든 것의 바탕. 근데 그걸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세 번째 말은 뭔가 요 앞에 두 번째 것들이 담고 있지 않은 어떤 진실 하나를 드러낸 표현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얘기를 이렇게 한번 해보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 나눴던 것을 옛 사람이 한 표현으로 한번 표현해 보면 이런 말이 있거든요. 말이라는 것은 은무 전시요, 전사요, 이 일사자인데, 말이라는 것은 여기에 전람회 갈 때 필질전자고 사자는 일사자인데,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말은 사실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몰카는 게 이게 몰카는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잖아. 그런 측면에서 말은 뭐냐면 사물을 나타내지 않고 그 다음에 어는 뭐냐면 불투기라. 말은 이건 말이고요. 어는 뭐냐면 주고받는 말, 대화라고 하는데 이 대화는 뭐냐면 투기, 던질 투자에 이게 배틀 기자거든요. 배틀 기자인데 이 깃털에 던져지지 않는다. 직역을 하면 깃털에 던지지 않는다는 건데 이 깃털이 뭐냐면 공부하시는 분들 경제는 좀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알 수 있겠지만 대기대용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큰 깃털로 대기 큰 이 기계할 때도 깃자인데 큰 배틀이 큰 배틀 그러니까 그 대기가 대용 크게 작용한다는 게 이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의 큰 이 배틀 있잖아요. 옥간자는 이거 나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것처럼 이 하나가 크게 작용하는 것이 이 우주 삼라만상의 모든 작용이다 할 때 그 깃털이거든. 다시 말해서 말이라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그 대화는 주고받는 말은 뭐냐면 그 하나의 어떤 그 바탕캐도 좋고 어떤 근원캐도 좋고 거기에 던져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대화라는 것 자체가 진실을 담아내지 못한다. 뭐냐면 요게 이제 투기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선지라고 해도 좋고 선지 선이 가리키는 뜻지자거든요. 선이 가리키고자 하는 어떤 말이나 뭔가를 통해서 가리켜 보이고자 하는 것을 이 대화는 그게 그 깃털에 배틀에 선지에 던져지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그 선지와 개합하지 않는다. 선지에 들어맞지 않는다. 이런 말이거든. 조금 이따 내가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보세요. 성은 이 말들이 참 무서운 말인데 성은자 상하고 이 성자가 이을 성자인데 말을 따라가는 사람은 이 죽을 상자거든요. 목숨을 잃고 말을 따라가는 자는 목숨을 잃고 그다음 또 뭐냐면 이 체구 여기 이제 체류한다 머무를 채자 또는 가로막힐 채자인데 체구 국가는 걸귀 붙자 걸귀에 머무르는 자는 미익하는 미혹하다는 게 길을 잃고 헤맨다 뜻이거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조금 전에 우리가 산을 얘기하고 물을 얘기하고 꽃을 얘기하고 바람이 분다, 가을이 왔다 이 전부가 다 빈말이라는 거. 그 말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냥 우리의 인간들만의 어떤 소통의 방식, 인간의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말과 언어와 개념을 써서 그것으로서 세상을 보고 또 자기가 붙여놓은 또는 자기가 하는 그 말에 해당하는 사물과 사실과 그 현상들이 실제로 있다고 얘기지만 전부 인간들만의 진실과 하는 동떨어진 인간들만의 빈말이다. 그걸 이제 기억을 하시고 그걸 이제 얘기하면 어떤 그 선사가 이게 무문관이라는 그 공안집을 썼는 무문회계 스님이 조주 선생의 그 대명에서 그게 일본 송이거든. 우리가 아까 나눈 얘기를 이 무문회계 선생의 송에서 같이 견져보면 보세요. 이 말이 충분히 이해돼. 말이라는 것은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대화라는 것은 주고받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선지에 이 선이 이 진실이 이 세상의 실상에 들어맞지 않는다. 바람이 분다. 계절이 가을이 되니 단풍이 들었다. 전부 빈말이지 그죠? 맞죠? 오케이. 거기 이해돼. 그 말이라. 대화라는 주고받는 말이라는 것 자체가 진실을 드러내지 못한다. 진실에 부합되지 않는다. 그래서 성은자, 말을 따라가는 자는 목숨을 잃고.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었다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었다가 다시 산은 산이 돌아오는 말을 따라가는 자는 진짜 목숨을 잃어요. 왜냐하면 그 이름에 그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는데 있다고 믿으니까 완전히 길을 잃고 헤매는 거지. 있다고 한번 드러내 볼게요. 그 다음 또 뭐냐면 걸귀에 머무르는 자, 말을 따라가는 것이나 걸귀에 머무르는 자는 미혹된다. 미혹이라는 게 길을 잃고 헤맨다 그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 말이 나온 그 연유가 뭐냐면 사실은 어떤 스님이 조주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무문회계 선사가
그 읊은 송에 해당하는 그 사건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런 거인데, 어떤 스님이 와가지고 선생은 조주선사한테 질문을 한 거죠. 뭐냐면, 달마대사가, 달마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이 참 유명한 거잖아요. 여하시 스레이, 여하시 조사 스레이요.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물었더니, 그때 조주선사가 한 유명한 말이죠. 뭐라 했습니까? 뜰 앞에 잣나무니라. 뜰 앞에 잣나무니라. 한번 밝혀볼게요.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랬더니만은, 질문하는 스님이 눈을 둥그렸다면서, 저는 불법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조주선사가 뭐냐면,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맞지, 그죠? 다시 볼게요. 조사께서, 달마조사께서 서쪽에서 오신 까닭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더니, 엉뚱하게도, 그러니까 그 정전백수장,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라 했단 말이에요.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하니까, 이 얘기는 좀 자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뜰이 무슨 말인지 알고, 앞이라 무슨 말인지 알고, 잣나무, 그것도 무슨 말인지 알아. 아니까, 뭐냐면, 조주가 뜰 앞에 불법을 물었다. 불법 핵심이 뭔지. 84,000 부처님이 하신 그 법문의 가장 요체가 뭐냐? 이런 물은 거가 똑같은 거거든. 그 물었더니만은, 난데없이 뜰 앞에 잣나무를 그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뜰 앞에 잣나무, 조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라고 한 거하고, 뜰 앞에 잣나무라고 알아들은 이 스님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게 뭐냐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이제 조주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뜰 앞에 잣나무라 그랬더니 질문된 사람이 띵 같이 가지고, 저는 불법의 핵심을 물었는데 왜 뜰 앞에 잣나무,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하니까, 조주선사가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여기로 들어올게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했을 때에 조주가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과 이게 선지예요. 기틀에 툭이 가는 거예요. 이 바탕, 근원에 들어맞지 않는다는 게.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통해 가지고 조주선사가 가리켜 보이고자 하는 것과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들은 이 질문하는 스님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조주선사가 뜰 앞에 잣나무를 할 때에 조주선사는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자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킨 게 아니고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자 가리켜 보이고자 한 것을 가리켰는데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통해서. 근데 이 사람은 뭐냐면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들었어. 말을 듣고는 어떻게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자, 아까 우리는 아까 우리가 먼저 나눈 그 얘기의 이제 무문회계선사에 이런 말을 하면서 요런 말이 나오게 된 무문회계선사가 송을 한 그 바탕이 되는 이제 공안집에 나오는데 조수선사와 질문한 자의 그건데 한번 볼게요. 우리는 이미 이제 전부 빈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 뜰 앞에 잣나무 했단 말이죠. 요게 빈말이지, 그죠? 뜰 앞에 잣나무 이렇게 빈말 맞죠? 전혀 해당하지 않아요. 우리는 빈말이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빈말이니까 아무 뜻이 없어요. 아무 의미도 없고 그냥 뜰 앞에 잣나무 이거라고 얘기했는데 말하자면 그 질문한 스님은 말을 따라간 거지. 뜻을 따라간 거고. 그러니까 대뜸 질문이 일어나는 게 저를 불법을 물었는데 왜 사물을 말씀하십니까? 근데 조준사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자, 다시 돌아가세요. 그죠? 말이라는 것은 사실 뜰 앞에 잣나무 가는 것이 뜰 앞에 잣나무를 가리킨 것 아니지. 사실 그냥 뜰 앞에 잣나무 했는데 그걸 가리킨 게 아니라고. 뭔가 보다 근원적인 뭔가를 드러내 보이고 가리켜 보이기 위해서 뜰 앞에 잣나무를 얘기했는데 이 사람 못 알아들었어. 못 알아들었는데 근데 뭐냐면 그렇게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을 따라간 사람은 성언자 상이요. 목숨을 잃어. 목숨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제가 잘났어요? 하면서 너무 경망스러워. 난 참 너무 졸랑대가지고. 제가 이렇게 움직여 있는 게 제가 잘나서 해요? 밥을 먹어가지고 배가 띵띵해 불러가지고 내가 무슨 힘이 있어가지고 그래 해요?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아이고, 우리 유선씨 하품 이래 하는 거. 하품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품하는 게 내가 하느냐고. 영원한 생명이 하거든요, 이게. 말하자면. 이 영원한 생명이 움직이고 말을 하고 감각하고 해요. 이게 없으면 손가락 하나 까도 못해요. 눈 한 번 깜짝 못하고 하품도 못해. 목마르다고 느끼지도 못해.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지. 이 바탕이 이걸 한다고. 뜰 앞에 잣나무 누가 했어요? 이것이 했어. 이것이 뜰 앞에 잣나무라고. 사실은 뜰 앞에 잣나무라는 말로 가리켜 보이고 했던 것 그거라고. 모든 것의 바탕, 이것이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성립할 수 없는, 여기에서 모양 없고 이것에서 뭐냐면 모든 모양과 소리와 소리 없는 데서 소리가 나오고 모든 것이 다 여기서 나오면 이걸 가리켜 보인 거라고. 이게 없으면 질문도 못해, 답도 못하고. 이게 이제 달마디에서의 그 혈명론에 보면 제일 첫 번째부터 이렇게 나오는 말인데, 하여간 그걸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건데, 그 사람은 말을 따라갔으니까 목숨을 잃었어. 목숨이 이게 뭐냐면, 이 목숨도 내 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태어난 건 아니지만, 태어나면서 내가 갖게 된 생명도 내 거 아니잖아. 죽게 되면 그 목숨도 내 것도 아니고, 목숨도 내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데, 말을 따라가면 목숨을 잃는다는 것은 뭐냐면, 내 근본, 나의 근원, 진짜 나를 이렇게 움직이고 살아야 내 존재, 이걸 잃는다는 거야. 자기 바탕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거지. 이 정말 맞거든. 말 따라가면 그래 돼버리. 이제 그걸 하나씩 다 드러내 볼 건데, 그리고 또 이 말구에 말하자면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에다가 사는 산에 물이 아니요 했다가 다시 사는 산이요 물은 물이다 했을 때 세 번째도 똑같이 처음과 같다고 들으면 그 말 따라간 거거든. 절구 구절에 따라간 거라. 그 구절에 말귀에 글귀에 머무르는 자는 머무를 첫째 머무르는 자는 뭐냐면 미혹된다. 미혹된다는 게 길을 잃고 헤맨다는 뜻이거든. 자기 존재의 근본, 모든 것이 가능하게 하는 이 자기 삶의 근본적인 어떤 생명력 해도 좋고, 그러니까 표현해 보는 건데, 이걸 잃어버리고 헤맨다는 거지. 이걸 잃어버려서, 그러니까 희한한 건 또 뭐냐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우리는 진리의 길이나 도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않았는데, 말 따라가고, 글귀 따라가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뜰 앞에 잣나무, 이거 조주선사에서 유명해진 말이긴 하지만, 조주선사가 이제 그 말을 따라가면, 그런 글귀에 머무르면, 말하자면 미혹된다. 근본을 잃어버려요. 잃고 길을 잃고 헤매거든. 그래서 약간 이런 얘기를 통해가지고, 결국, 뭐냐면, 있음과 없음이 모두 빈말이다라고 했을 때에 이 소정을 통해서 대우고사가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을 한번 드러내 보이려고 그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의문을 한번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이제는 알았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이름들이 다 빈말이고, 또 개념들도 다 빈말이고, 맞죠? 바람이 분다, 지리산이 장엄하게 펼쳐 있다, 우리가 다 사용하는 거, 단풍이 붉게 물들었다, 꽃이 예쁘다, 전부 빈말이야. 그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없어. 난 슬퍼, 난 외로워, 난 찌질해. 우리 가끔씩 그거 느끼거든. 느끼는데, 아이고, 우리 유선 씨 얼굴은 전혀 찌질함이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편안한 얼굴입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는 실제적인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 고통과 괴로움과 어떤 수축과 위축과 어떤 그런 주눅듦을 경험하지만, 쩔쩔쩔쩔 미에는 어떤 그런 경험하지만, 우리가 이제 뭔가를 들여내 보이고자 하는 측면에서 여기 그 말을 따라가다 보면, 쓰는 말을 통해서 말 이전에 무언가를 드러내 보이려고 이 말을 사용하는데, 어쨌든 이 얘기에 의하면, 내가 슬프다, 내가 우울하다, 이 전부 빈말이다, 그지? 여기까지 되지? 네. 근데 실제적으로 그 우울한 사람한테 이런 얘기하면, 요거도, 어쨌든 여기 따라가는데, 여기서 하나 의문을 해보면, 보세요. 이게 이 일상이라는 게 우리가 늘 사용하는 그런 말들에서 조그마한 이 의정, 이 상식을 조금만 비켜나면 너무나 큰 여백들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산이 된 까닭과 근거가 너무 터무니없잖아. 지금 산이 아닌데 산이라고 불러놓고 지가 산이라고 지금 산이라고. 물도 모든 게 다 마찬가지야. 땅도 하늘도 구름도 모두가 다 진짜 빈말이잖아. 조금만 이렇게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영역이, 우리가 진실이라고 생각했는 어느 하나의 사물에 딱 국집돼가지고서 그것을 뭐라고 부르고, 또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뭐다고 문장으로 표현하고, 또 뭐냐면 개념으로 말하는 이것들이 이 의정을 내지 않으면, 이 상식에 계속해서 물들어가는 뭐냐면, 너무나 터무니없는 삶을 살면서도, 한마디로 말해서 일장춘몽 꿈을 꾸면서도 이것이 진실하고 살다고 하게 되는 기라.
대부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마침 또 이렇게 또 좋은 것은 삶이 여러분들 가만두지 않고 항상 괴롭게 만들고, 그치? 우리 또 대일이는 얼마나 괴롭나? 그치? 그 괴로움이 여러분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게 뭔가를 이렇게 자꾸 이렇게 뭔가 보게 되고 뭔가 궁금증을 내게 되고 뭔가를 찾게 되고 어떤 그런 몸짓으로 자꾸 이렇게 가만히 이제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또 감사하기도 한데 어쨌든 내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그런 자그마한 약간만 비껴난 그런 생각 산이 된 건 이 말이 안 돼 이거 물이 말이 안 돼. 꽃이 말이 안 돼. 노란 색깔이 노란 아니죠. 빨간색 아니죠. 왼쪽 오른쪽 위아래 이 전부 말이 안 되잖아.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두는 늘 익숙하게 살아왔던 요 공간에서 조금만 그러니까 비켰으면 어마어마한 공간이 이 진짜 빈말의 세계가 말만 이 세계가 연결된다는 거죠. 그걸 한번 내가 드러내 보이고 싶었고 그 점에서 또 하나 의문이 하나 드는 것은 좋다 이거지. 이 세상 그 무엇도 무엇이 아니야. 그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이게 내 고향 뭐잖아. nothing. 그 어떤 것도 아니야. 이 세상에. 그죠? 내 안에 있는데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찌질하고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그 이름 붙였을 뿐이지. 그 이름 붙이는 것에 오래된 학습된 교육받은 어떤 습관 여기에서 그게 갇혀버리가 그게 쉽지 않은 것처럼 끙끙 앓고 자업자득이고 자승자박으로 살고 있지만 어쨌든 우리의 논의에 보면 이 어떤 것도 아니야. 어떤 것도 아니야. 그죠? 아니야. 그지? 그런데 요즘에서 의문을 한 내보고 싶은 것은 좋아. 맞아. 이해가 돼.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고 좋아. 강도 아니고 다 좋아. 좋은데 그런데 뭐냐면 왼쪽 오른쪽 할 때 다 알겠는데 그런데 뭐가 보이잖아. 뭐가 들리고 또 듣는 주체가 내가 아니죠. 내가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치? 여러분 듣지 마세요. 아무 상관없어요. 보지 마세요. 오늘 내가 경마대로 안 된다. 나는 우울하고 싶지 않아. 돼? 난 배고프고 싶지 않아. 돼? 모든 경험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요즘에서 내가 또 드러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밖에 있는 모든 것들이 안팎이 볼리 없지만 아니야. 이거 내가 아니잖아. 난 인간이 아니야. 그죠? 남자도 아니고 김기태도 아니고 모든 이름이 아니야. 좋다 이거지. 근데 내 안에서 올라오는 것도 뭐냐면 다 이름 붙인 건데 다 아니야. 근데 뭔가 감각이 되고 보이고 들리고 다 해. 근데 경험이 주체도 없고 경험이 주체가 없으니까 대상도 없어. 주관과 객관이 다 함몰된 지금 현재의 세계란 말이지. 좋다 이거지. 이거지 다 말을 해보니까 말을 들어보면 그럴듯해. 야 양보해서 오케이. 좋다 이거지. 다 그렇게 다 없어졌어. 그런데 뭐 보이잖아. 들리고 뭐 있잖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이뭐 보이잖아요. 김기태 사람은 사람들고 남자도 아무것도 인간이 아니야. 그런데 뭐 보이잖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 요 부분을 드러내려고요. 요 부분을 드러내려고. 이거 꼭 알아야 돼요. 아니 꼭 알아야 된다고 이걸 한번 꼭 드러내보고 싶은데 한 가지만 더 잊어버릴까 싶어가지고 기억을 하는데 어떤 선사가 제자하고 이제 여러 남자에 앉아가지고 이 제자는 뭐냐면 스승으로부터 깨달음을 얻으려고 공부하려고 이제 온 거지. 그러니까 이제 둘이가 있는데 어느 날 저녁에 이제 이 저녁 공양을 마치고 둘이가 이제 두 분이 이제 이렇게 차를 한 잔 마시는 거예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문득 아까 우리 비가 내렸잖아. 막 억수로 계곡 같은 사람들 환상적이었다 하대. 그죠? 세상에 그런 순간을 경험할 수가 없어. 물에 들어가가 막 좋은데 억수 같은 비가 쏟아지는 와 뭐라고 형언할 수 없는 이 쾌감이라 그럴까 마치 내가 거기 있었던 것처럼 그지 어쨌든 우리가 경험했는데 그러니까 비가 온 것처럼 이 스님하고 제자하고 차를 한 잔 마시는데 문득 뭐냐면 처음 온 곳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린 게요. 그래가지고 이게 선사가 제자 보고 뭐 이렇게 했냐면 저건 무슨 소리고 물었던 게라. 저건 무슨 소리 했더니 제자가 예. 처마 끝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랬거든. 처마 끝에 빗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랬더니 이 스승이 뭐라고 했냐면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거든. 불법을 비난하지 마라. 무간지옥 하는 건 내가 살아봤거든요. 30년 동안, 34년 동안 무간, 사이간자예요. 잠깐의 틈도 없이 계속 괴로운 거. 이걸 무간지옥이라 그래요. 그 선사가 뭐라고 하냐면 이게 무슨 소리가 있더니 처마 끝에서 빗물 떨어지니까 처마 끝에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만은 그 선사가 한 말이 무간지옥에 떨어지지 않으려거든. 불법을 비방하지 마라.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져서 그 소리 들리니까 빗물이 떨어졌다 했는데 불법을 비방한 거래. 진리를 비방한 거래.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처마 끝에서 빗물이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빗말이죠? 오케이. 우린 이해됐습니다. 빗말이에요. 처마 끝도 아니고, 빗물도 아니고, 소리도 아니에요. 빗말이에요. 그런데 빗말인데도 불구하고, 들리니까 말 따라가고, 글귀에 머물렀는 길. 그럼 목숨을 잃고, 비옥대 길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갈 길을 잃어버려요. 자기가 선자를 잃어버리고, 그걸 이제 얘기를 한 건데, 또 대목, 요런 대목, 그 두 번째 연결되니까, 똑같은 대목이었는데, 똑같은 이제, 처음 그래서 빗물 떨어지는 소리입니다 했더니, 똑같은 선사인 것 같은데, 턱 뭐라고 하냐면, 제 마음을 두고 사물이라고 하네. 자기 마음을 두고 사물이라고 하네. 이 표현하거든. 아니, 물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고 하는 건데, 저게 내 마음이래. 자기 마음을 두고 사물이라고 한다고. 마치 조주선사가 떡 앞에 잣나무리라 했더니 왜 불법을 모르는데 사물을 말씀했습니까? 나는 사물을 말하지 않았느니라. 똑같죠, 그죠? 그래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다, 이거지. 이름 다 떼고 다 빈말이 알았어. 오케이, 이해됐어. 내 안에 올라온 감정, 느낌, 생각 다 오케이, 다 이해됐어. 그런데 보이고 들리고 감각되어지고 슬프기도 하고 온갖 것 다 일어나는 이건 뭐야?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는 나시. 근데 덜 다 경험된다고. 경험 주체도 없고 경험 대상도 없고 경험에 작용도 없다 할지라도 늘 보이고 들리고 계절은 바뀌고 꽃은 피었다 지고 이건 뭐냐 이거지. 그래서 여기에 뭐냐면 기가 막힌데 이건 예전에 했던 얘기입니다. 이게 뭐냐면 맨 처음 우리 진주 모임을 1박 2일 처음 할 때, 상추 교사님 댁에서 했을 때, 맨 처음 한 말이 요거예요. 요 말인데, 이걸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화엄경에 나오는 말인데, 여기까지 마치면 다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근데, 한번 해봤더니까, 제가 다시 한번 써보면, 심여공화사. 이게 참, 저번에도 내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화엄경의 사국이거든. 사국이라는 것 자체가 부처님의 84,000 부문의 핵심을 노래로 읊은 게 사국이래. 네 구절로 만드는 건데 그 사국에 나온다는 건데 가장 핵심을 드리는 거예요. 진리의 어떤 그 정수를 사국에 읊은 건데 그 말 중에 심려공화사라.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화 제세가 아니라 이걸 자꾸 써야만 하는 까닭이 이게 진실이니까 이게 진리를 표명하니까 우리의 상식과는 완전히 달라요. 한번 해볼게요.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간사의 모든 세간사를 그려낸다. 세간사라는 게 뭐예요? 처음 같아서 빌 떨어지는 소리 듣고 대화 안 하고 차 한잔 마시고 배가 고프다고 그러고 우리가 일생 살아가는 이유들. 이걸 뭐냐면 이 세간사의 모든 일들, 안팎으로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마음이 그려내요. 마음이 그려내는데, 그래놓고 뭐냐면, 오온실종생이라. 오온 가는 건 우리가 다 아는 거니까, 그죠? 오온, 색수상행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모든 세간사지, 우주삼라만상. 색수상행식, 물질, 그 다음에 수상행식, 물질계, 정식계 전체. 이 물질계, 정식계 하는 것도 말이에요. 그죠? 빈말이라 그런 건 없어. 그 말에 해당하는 게 없어. 뭐를 물질이라고 뭐를 정신이라고 했지. 산을 산이하고 물이라고 어떻게 했지. 전부 빈말이에요. 뭐든지 빈말이라. 그런데 그래도 이제 말을 하지 않을 수 없어 또 해보는 건데 오온 가는 게 색수상행식 이 몸하고 수상행식 안팎을 모두 다 가는데 느낌, 생각, 감정, 의지작용 등 인식작용 등 일어나는데 오온실종생이라. 오온이 모두 다 종생. 그 마음을 따라서 난다는 거지. 이 우주 삼라만생이 다 마음을 따라서 마음에서 난다는 게 뒤바꿔 얘기하면 우주 삼라만생이 다 마음이다. 자기 마음을 두고 사물이나 하네. 아까 표현한 것처럼 전부가 다 마음이 보이지 않는 마음이 보이는 마음으로 또 보이는 마음으로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이름을 붙이죠. 산이다, 강이다, 땅이다 때문에 분별다 이름 붙이는데 슬픔이다, 뭐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 마음에서 나나니 무법이 부조라. 지어내지 못하는, 이 마음이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자, 다시 올게요. 이게 화엄경에 나오는 그 사국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전의 어떤 특히나 사국의 어떤 것은 건방경에서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삼천대천 세계를 7가지 보배로 가득 채워가지고 보시하는 것하고, 금강경의 사국의 하나만이라도 읽고 듣고 배워가지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설해주는 것이, 칠보로서 이 삼라만상을 삼천대천상을 다 채워서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 낫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만큼 이 사국이라는 것이 삶의 진실을 담고 있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요때 이 마음은, 우리는 또 마음이라는 말을 알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뜰 앞에 잣나무니라 이렇게 했을 때에 질문했던 사람이 뜰 앞에 잣나무니라는 말을 따라갔잖아. 그 뜻을 따라갔잖아. 그럼 목숨을 잃고 길을 헤매거든요. 그런 게 헤매야 되는 건데,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따라가면 내가 생각하는 마음이라는 개념을 그려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마음 가는 건 뭐냐면, 네 마음, 내 마음, 그 마음이 아니로 모든 것의 바탕, 모든 것의 근원. 하여간 이렇게 이 우주 삼라만상을 제가 이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이 움직임을 일으키는 바탕이, 이걸 이름하여 마음이라고 해요. 이 마음이라는 글자에 해당하는 어떤 사물이 없어. 그렇다고 해서 이 바탕이라니까 이게 모든 것이 근원, 이게 없느냐면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없느냐? 있어. 없지도 않아. 왜냐하면 없지도 않아 하는 말이 여기서 툭 튀어나오잖아. 뭐가 있단 말이지. 그 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처럼 우리는 마음이라는 말을 알기 들으면 자기가 아는 개념으로 이해하지만, 사실은 이때 이 마음은 뭐냐면 이 이름으로 가닿지 못하는, 하기야 나무 한 그루도 그 이름으로 가닿지 못해. 근데 그 모든 것을 나타내는 근원은 뭐냐면, 근본은 이걸 불성이라고 도라고 진리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없어가 동양에서는 마음이라고, 심, 서양에서는 의식이라 그래. 다 말이요. 다 말일 뿐인데, 어쨌든 그 어떤 뭔가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것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가지고 저는 이 세간사 모든 일을 이것이 그렇게 그려냈다는 거지. 지금 현재 우리가 여기 이제 천장도 보이고, 이것도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이것이, 이 마음이 천장의 모양으로 말하자면 벽의 모양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붙인 거지. 붙여가지고 벽이라 하고, 또 이건 있다 그러고, 감각에 의존해가지고 이거 봐라, 이것이 있다는 증거가 이 감각, 촉감이 여기지지 않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실체화하는 거라. 근데 사실은 뭐냐면 모두가 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건데,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오온이 다 마음에서 난다는 것인데, 이 마음이 지어내지 못하는,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전부가 이 하나의 한 마음이 펼쳐낸 환영과도 같은 세계다, 이 말이지, 그지?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해되죠? 요 대목에서 아까 뭐냐면 다 빗말이는 걸 찾아냈어. 이름 다 빗말이는 걸 찾아냈는데, 그런데 전부가 아니었지, 그지? 아니었는데 또 경험이 주쳤던 내가 중앙계 객관도 없었고, 경험에 중앙계 객관에 어떤 그런 작용도 없었는데, 그런데 뭐냐, 뭐 보이고 들리고, 지금 제 목소리 들리죠, 그죠? 이런 것도 들리고 보이고 다 만져지고 하잖아. 이게 좋아. 이것이 그 어떤 이름도 없는, 그거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냥 빈말일 뿐이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다신이라는 것은 이해가 왔어. 근데 이거 보이잖아. 이게 뭔데? 이게 마음이라는 거야. 이게 근원이라는 거지. 이것이 이렇게 펼쳐낸 거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가고, 이제 이해됐죠? 네. 오케이. 일단 이렇게 하고, 자, 빈말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이거 세 가지를 다 깨워볼게요. 빈말인데, 근데, 대우거사님은 요 2장의 두 번째 소제목을 통해가지고, 있음과 없음이 모두 빈말이래. 이 사물에 대해서는 다 이해가 되는데, 있다, 없다는, 빈말이라는 거지. 요 부분을 이제 드러내려고. 요게 마지막 깔딱고기야. 우리는 다 있다, 없다에 속거든요, 이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요건 있잖아. 요건 없잖아. 아니요. 그거 이제 이 상식을 깨는 거지. 상식을 깨는데, 그거 이제 드러내는 게 있음과 없음이 모두 빈말이다라는 그 부분이 돼가지고, 저는 예로 말씀을 드리면, 요것도 이제 유명한 조주선사에 관한 이 화두가 곧잘 나오는 건데, 어느 스님이 이제 조주선사 찾아갔어요. 찾아가지고 물기를 계획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 참 유명한 그죠? 유명한 어떤 그런 건데, 후자, 환유 불성, 불성 야무. 후자, 계획에도 이게 야무 하는 거는 뭐뭐도 뭐뭐인가? 저는 잘 모릅니다. 저는 한문을 잘 어쨌든 그렇게 배웠습니다. 환야무 하는 거는 만약에 그런 설명을 들었지 않았으면 난 이거 해석 못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배워서 이렇게 하는데, 계획에도
환야목하는 건 뭐뭐도 뭐뭐인가라는 건데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 유명한 얘기니까 하던데 그러니까 조주 선생님이 뭐라 했냐면 없다, 무다. 이 유명한 바둑은 없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이 스님이 고개를 갸우고 갑자기 불성이 없는 데도 있나 이거 갔단 말이지. 갔는데 가서 자기 이제 같은 동료 스님들한테도 같이 얘기했겠죠. 얘기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다른 스님이 또 찾아왔어. 와가지고 신랑은 조주에게 똑같이 묻거든.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후사 환요 불성이야무? 라고 물었더니만은 그 다음날 그 어떤 제자의 질문에 대해서는 조주가 말하기를 있지! 있지! 그랬더니 이 스님이 그러면 그렇지. 어제는 뭐 좀 실성을 하셨는데 왜 어제는 또 이렇게 돌아간 거래? 자, 여담해 보세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물었을 때 조주가 없다, 무다 그랬단 말이에요. 무다 했는데 말만 들은 거지. 그죠? 말 따라가니까 성은자 상이요. 말을 따라가지 않은 자는 목숨을 잃어. 자기 근본을 잃어. 말 따라가는. 그러니까 뭐냐면 무다 했을 때 없다 그랬을 때에 말 따라가서 아니 왜 없다고 그러시지 하고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와가지고 내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있지! 이랬더니만은 그러면 그렇지 이랬던 거지. 두 사람 다 말을 따라갔잖아요. 말 따라가면 목숨을 잃고 길을 잃어버리는데 그러면 뭐냐면 조주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없다라고 할 때 이 없다라는 말 따라가지 않으면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까 우리가 빈말이다 하는 말을 쭉 말씀드린 까닭이건데 없다 하는 어떤 이 없다라는 말에 해당하는 어떤 현상들은 사건이 없어요. 그렇죠? 말은 아까 얘기했던 말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실을 나타내지 않고 대화라는 것은 뭐냐면 그 선지에 개합하지 않는다. 선지에 그 삶의 진실에 들어맞지 사실 그랬잖아요, 그죠? 말하자면 스님이 찾아와가지고 설랑은 그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온 뜻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분명히 묻고 답을 했거든. 묻고 답을 했는데 전혀 흐르지 못하잖아. 가로막혀 있고. 그런 측면에서 대화라는 것 자체가 선지에 딱 들어맞지 않는다라고 표현한 건데 조주선사가 그 뜰 앞에 잣나무라고 말한 뜻이 그 말에 있지 않고 그 말을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고 가리켜 보이고자 한 것 그걸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똑같은 거죠. 개에게도 불성이 있으니까 없다. 이 없다라는 말을 한 게 있다 없다를 얘기한 게 아니고 없다라는 이걸 통해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게 뭐였죠? 아까 이제 화엄경의 그 사공계를 읽은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이 마음이 만드는데 없다라는 걸 만들어내는 이것, 없다라는 소리가 나는 이것, 없다라는 소리로 나타나는 자신을 드러내는 이걸 가리켜 보인 거란 말이에요. 없다라는. 근데 사람이 말 따라가 버리고 있다 하면 있다 말 따라가 버리고 그 있다 없다도 빈말이라는 거예요. 빈말인데 여전히 이제 우리는 말을 쓰죠. 말을 쓰긴 쓰는데 그래서 아까 세 번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했다가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아니요 했다가 세 번째는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로 돌아오는 이것이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전혀 차원이 다르죠. 앞에서는 뭐냐면 사물을 가리켰고 우리가 알고 배우고 있는 그 바대로 사물을 가리켰는데 세 번째는 뭐냐면 사물을 가리킨 게 아니고 그렇게 그 말에 해당하는 사물이 본래 없는데 그냥 산은 산이요 물은 똑같은 말인데 앞에서는 뭐냐면 길을 잃은 그 사물에 해당 세 번째 얘기한 건 뭐냐면 바로 법을 진리를 드러낸 것이 똑같은 이름으로 있다 하는 것이나 없다 하는 건 그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렇죠? 말은 빈말이고 있다라는 것으로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다가 아니고 그렇죠? 온통 그러니까 질문한 사람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을 한 게 불법을 그대로 다 드러낸 거지. 다 드러낸 거지, 그지? 그런 측면에서 또 그 질문 그랬다면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했는데 그래 개에게도 불성이 있다 없다를 얘기한 게 아니라 불성을 통째로 다 드러낸 거지. 그런 측면에서 말하자면은 있음과 없음도 다 빈말이라 하는 말이 이해됩니다. 그죠? 오케이. 요게 이해가 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연결을 쫙 시켜가지고 결국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게 하나 있는데 결국은 같은 거거든요. 같은 건데 그게 뭐냐 하니까 있음과 없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선사가 있어가지고 너무나 유명한 삼조 성찬 스님이 쓰신 신신명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신신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유명한 말인데 유적시무효
무적시유라. 무적시유라. 보세요.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니. 여기 있지요? 여기 있습니까? 있지요, 그죠? 우리는 여기에 있다 그러고 여기에 없다고 그래요. 근데 요 있는 여기에 우리에게 너무나 감각되고 구체적으로 질감적으로 모든 것을 봐도 분명히 있는 요대로 요 있음이 그대로 없음이. 요걸 이제 나름대로 또 설명을 해보면 일단 그건 맞아 다 쓰고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니 이게 상식이 무너지는 거라. 이원성이라고 하는 너무나 질기디 너무나 완고하고 견고한 이 상식의 벽. 이 상식을 뚫는다. 상식이 흐물어지지 않고서는 진리는 진실은 뭐냐면 모든 이원성이 함몰된 거거든. 사라진 거. 그러니까 불이 본문이라 그러지. 불이 없는 그 본문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너무나 완고하고 견고하게 그 이원성의 틀 속에서 살면서도 그게 진실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런저런 여러 가지 말을 통해서 상식을 이렇게 흐물게 한다. 좀 이렇게 흔들리게 한다. 그러면서 뭐냐면 그 벌어진 틈을 향해서 진실을 드러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건데 그래서 삼조 성sem도 말하기를 있음이 곧 없음이노 없음이 곧 있음이 약불여차인데 만약에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니 만약에 이와 같지 않다면 필불수서라. 요거 직역을 하면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니 만약에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지켜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키지 마라 이 말이거든요. 그 이원의 개념 말에 떨어지면 뭐냐면 그렇게 말로 드러나는 그거는 말에 갇혀 있는 말하자면 길을 잃은 진리를 등진 자기의 성품을 등진 전혀 꿈 같은 것이니까 있음이 곧 없음이 없음이 곧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지키지 말아라는 거니 만약 이와 같지 않다면 다 갖다 내버리라 이 말이거든. 근데 다 갖다 내버리라 하는 이건데 우리는 뭐냐면 그것이 철떡 같은 진실로 알고 살아가는 거지. 있음과 없음이 돼가지고 모든 어떤 이름들이 되고 마찬가지인데 요 말 다음에 있는 말이 요 말이에요. 일적일체요. 일체적 일이니 하나가 곧 일체, 하나가 곧 전부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그 다음 말이 또 기가 막혀. 말이 되냐면 만약에 하나가 곧 어디가 하다면 만약에 이와 같다면 여시 단능 여시 다만 뭐냐면 이 능자는 해석할 필요가 다만 이와 같다면 있음이 곧 없음이 없음이 곧 있음이 이래 되면 그러니까 다만 이와 같다면 하려 불필고 이게 이제 마칠 필자인데 다 할 필자 마칠 필자인데 만약에 이와 같다면 뭐냐면 마치지 못할까 다 끝내지 못할까 어찌 염려하겠는가 이 말이에요. 나 이 뒷말이 참 가슴이 많이 와닿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니 만약에 이와 같지 않다면 반드시 지키지 말아야 한다. 하나가 곧 일체요 하나가 곧 전부요 일체가 곧 하나이니 다만 이와 같다면 단능 여시 다만 이와 같다면 어찌 뭐냐면 마치지 못할까 염려하라 이 말인데 염려하겠는가 이 말인데 마치지 못할까 염려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가슴으로 척 타고 오는 게 이걸 알았어. 일체가 공인 걸 알았고 모두가 빈말인 걸 알았고 사국에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것이 다 마음이 지어낸다는 걸 알았어.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인 줄을 깨달았어. 그러면 됐지. 왜 말하자면은 마치지 못할까 끝마치지 못할까 염려하랴 하는 말을 한 것은 그렇게 이제 깨달음이 일어나도 무생법인 하는 말이 있다시피 지난 시간에 이제 무생법인 게 남이 없는 도리 할 때 지난번에 우리 영재 씨가 무생법인을 쓸 때 여기 인자가 참을 인자거든요. 무생법 하는 거 뭐냐면
일체 모든 것이 공하다. 텅 비었다. 텅 비었다는 사실, 그 진실을 알았다 하더라도 인내함으로 지혜를 성취함, 이런 뜻이거든. 그걸 알았는데 오래오래 공부해야 돼요. 이거 단순히 알았다고 해서 있음이 곧 없음이, 없음이 곧 있음이고, 그러니까 이 상식을 다 하면은 불이법을 알았다, 깨달았다 하더라도 오래오래 공부해야 돼요. 그게 무슨 법이냐, 이 일체가 다 공인 줄 알았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하려 불필고 어찌 끝마치지 못할까 염려하락하는 말이 참 가슴에 왔었는데 꾸준히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다져지고 표현하자니까, 이런 비유는 약간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자전거 타는, 체득하는 게, 자전거 타는 게, 우리는 생각으로 자전거 타는 모든 이론을 다 할 수 있어. 눈만 감아도 자전거 탈 수 있다고. 근데 직접 타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러니까 타는데 이게 쉽지가 않아. 넘어지고, 모든 이론을 다 동원해도 넘어져요. 나도 아직까지 어릴 때 기억나는데, 자전거를 타는데 분명히 넘어지면 반대로 틀잖아. 처음엔 그래 틀어요. 안 넘어지려고. 틀면 더 넘어져 버린 거예요. 넘어질 때 다시 이걸 익히기가 참 힘들어. 그러니까 조금 탔다고 좀 신나게 달리다가 내리막길에 막 달리다가 넘어져가 생생히 기억나. 이 다 까버린 어떤 그런 건데, 지금은 자전거를 타본 지가 한 3, 40년 된데도 불구하고 자전거만 턱 타요. 아무 염려 없이 두려움 없이 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뭐냐면 자유롭게 쓰는, 이러기가 이 영적인 깨달음에서 참 쉽지가 않아요. 이 말이 난 참 절실하게 따라오는데, 자, 이 하나가 곧 뭐 일체 다 알았는데, 유적심을 다 알았는데, 왜 하려 불필고, 끝마치지 못할까 염려하랴 하는 말이 참 위로된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공부하신 분들의 어떤 그런 애틋함이랄까, 그게 참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진실이 드러났다 하더라도 오래오래 공부해간, 네, 알았어, 난 체험해서, 나는 이거 참, 왜냐면 자기 생각과 어떤 그런 어떤 느낌에 속아능한데, 끊임없이 그것조차도 뭐냐면 이것이라는 거. 어떤 소유자가 없고 어떤 주체가 없다는 것. 끊임없이 전부 어떤 물길이 나도 그게 물이라는 것으로 돌이키는. 근데 내가 사람이라는 게, 자기 업장이라고 본래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나라는 게, 어쨌든 어쩔 때 결핍이 많고 이런 사람들은 뭔가 있으면 자기 몫으로. 지난번 진주 모임에서도 처음 오신 분이 질문을 막 하는데, 오래오래 질문했잖아요. 오래 질문했는데, 그런 질문에 대해서 뭘 물어보려고 그러니까? 이런 물었더니, 얘기하다가 그 사람이 이제 드러난 게, 나 이런 사람이야. 이런 체험했어. 난 너하고 달라. 이거 자꾸 잡는 거. 자꾸 흔적을 자꾸 잡고 자기 것으로 하려고 하는 이거 참 오래오래 공부를 해야 돼. 그러다 보면 뭐냐면, 진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주관과 객관이 없고, 작용도 없고, 뭐 어쩌고 저쩌고, 방금 우리가 빈말이고, 뭐라 개사고 막 온갖 얘기하는 것들이 그냥 알미 아니라, 그게 이제 체득이 되는 거지. 체득이 돼가서 말하자면 자전거를 저는 한 3, 40년 안 탔어도 지금 아주 잘 타거든요. 자전거만 가져오면 잘 타는 것처럼, 그렇게 이걸 대정부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낯선 데서 익숙해지고 익숙한 데서 낯설어지는 어떤 그런 과정을 끊임없이 거치는 게 공부의 여정이다. 뭔가 이렇게 진실이 드러나면서부터 공부를 시작해야 된다. 이 얘기하니까 우리 고영재 씨가 지난번 이제 날 태워줬는데, 합천에서, 설암영곡역에서 만나가지고 진주 여서제 가면서 차 안에서 한 수씩 지난번 말씀드렸었지, 그죠? 얘기를 하는데, 문득 이제 어떤 그런 안과 밖의 경계가, 나와 나 아닌 것들의 경계가 딱 사라지고, 뭐 그런 얘기를 쭉 재밌는 얘기를 하면서 맨 마지막에 붙인 말이, 오늘도 오면서 내가 참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맨 마지막에 붙인 말이, 이제 비로소 공부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비로소 좌선할 수 있을 것 같다. 이제 비로소 경전을 좀 읽어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표현이 참 가슴에 뭉클하게 다가와서, 이제부터 시작이라. 이제부터 끊임없이 공부해 나가는 그런 건데, 공부를 오래 한다기보다도 이렇게 괴로워서 공부하거든. 괴로워서 힘들어서 공부하는데, 이 공부하다 보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이것은 돌아보지 않고 괴로우니까 절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한 소리 타가면 밀쳐놨던, 퉁치고 건너뛰었던, 또는 뭐냐면, 외면했던, 이게 치고 올라와요. 치고 올라오면, 이 알았다는 게 이게 확 사로잡혀.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삼스카라 하기도 하거든요. 업이라 하는데 이게 강력하거든요, 이게. 어떤 상황이 딱 받치면 안 건데 어디가 없어. 이 덮쳐버리지.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공부하는 게 이거 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제 쉴 자리는 드러났으니까 이 쉴 자리를 내 공으로 해가지고 나 이런 사람이 하지 말고 아주 그건 뭐냐면 이 대우가사가 뭐 발심조차 못했다 이런 표현도 보통 하는데 더욱더 말하자면 공부에 마음을 내 가지고 하나씩 그래서 아까 얘기한 있음이 곧 없음이 이거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적 일체요 일체적 이 하나가 뭐냐는 거지. 하나가 뭐냐니까 황금의 사후에서 마음이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능히 세간사 모든 일, 이 우주 삼라만상이 이거 하나가 그려낸 거라는 거죠. 그려낸 건데, 참 이것도 이제 하다 보면 이전에는 저 사물이 보였는데 지금은 뭐냐면, 이건 참 묘한 건데 어쨌든 전부 이것밖에 없어. 이것밖에 형태 없고 모양 없는 어떤 것도 이것밖에 없다. 뭘 봐도 이것밖에 없어. 근데 묘하게도 이게 진공묘일 묘하게도 지금 미래에 나타나 있잖아요. 그죠? 벽이 있고 천장이 있고 사람도 있고 선풍기 다 있단 말이지. 밖에 나가면 산 다 있고 진짜 있는 것 같아. 요런 모양으로 요것이 나타나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요걸 잃어버리고 모양을 봐. 모양을 보면서 그것이 실제한다고 여기고 뭐 이것만 이게 사물만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온갖 것들도 옳다 그렇다 좋다 이게 전부 다 이렇게 실제 있는 건데 사실은 이래서 이제 환이라 그러고 막 건강경 32분이 사는 것처럼 환이다 그러는데 이거 정말 묘하거든. 없어. 전부 이것밖에 없지. 근데 우리는 모양을 보는데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이걸 실체화하는 거라. 아주 오래된 습관이 실체화하면서 있다고 얘기된 거지. 근데 그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점점 이 실체성이 자꾸 옅어지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없다, 환이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또 틀려요. 있는 이대로가 없다. 그렇게 이제 무리가 가는 건데 하여간 있은 것 없이 모두 빈말이다라는 말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해될 수 있도록 납득될 수 있도록 한번 말씀을 드려봤는데 그 모든 말씀을 통해서 결국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것은 뭐냐면 모양 없는 이거 하나. 이것이 드러났을 때에 뒤에 나옵니다만 뭐냐면 달마대서 그런 얘기하고 이것 하나를 알면 이건 이제 달마대서 하는 게 이제 마음이라고 하니까 마음 하나를 알면 모든 법을 안다. 그리고 이제 황교에 보면 그런 말이 있는데 오직 마음으로 돌리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잘 이루어진다. 유심 회전 그러니까 선성문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게 있는데 그거 하나 이거 지금 여기 있는 유일한 거 하나 이거 하나를 드러내 보이려고 빈말이다 있음이 없음이 이걸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얘기하다 보니까 1시간 가버리는데 좀 나름대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요거 그죠? 이렇게 움직이는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이름 붙여진 이걸로 드러난 이걸 가리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참 말해 그냥 이거라. 오케이, 그걸 하나 드러내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아까 황금 사후기 얘기하면서 이거 꼭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까닭이 모든 것에 이거 하나뿐이에요. 하나뿐인데 이것이 온갖 것으로 다 나타난다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이해되면 모든 것이 이것이니까 집착에 노연하고 있다 없다는 분별에서 노연했으니까 말하자면은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가 그러니까 갖고 노는데 그러니까 그 주인이 되는 수처작조의 입처 계진이 되는 어떤 그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 오케이. 와우, 나름대로 참 감사합니다. 끝난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대우교사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제 편안히 들으시면 됩니다. 이거 읽어 나가면서 조금씩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 62쪽 볼게요. 있은 거 없으니 모두 빈말이다. 이건 이해됐습니다. 있다 없다라는 거 다 빈말이라는 거. 있다라고 하는 이거, 없다라고 하는 이거. 어쨌든 건데 그 밑에 작은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그냥 책이 없으시면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있은 것이 모두 빈말이다라는 말 밑에 작은 글씨가 있는데 이미 소리와 모습에서 벗어났으면 반드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어떻게 바른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라고 했는데, 이게
2장의 두 번째 소첩전인데 1장 책하신 분들은 53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요에 연결되니까 53쪽 제1장에 있는 거 볼게요. 제1장은 뭐냐면 그 무엇도 새로 생겨나는 것은 없다 해서 그 밑에 작은 글씨를 보면 세상 사람들은 모습을 보면 그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모습과 소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이렇게 했는데 요때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우리 그 해능명님한테 드린 그 복숭아 이리 보여드리면서 그죠? 이게 뭡니까 하면 대뜸 요 모양의 그러니까 그 모습에서 못 벗어나잖아요. 이게 복숭아인 줄 알잖아요, 그죠? 근데 그 복숭아 아니라는 걸 오늘 드러내 본 거지. 어떤 모습도 그것이 그 이름에 해당하는 게 없다는 거. 근데 1장에서는 사람들은 모습만 보면 대부분 그게 그 모습 벗어나지 뭐 소리만 들으면 자동차 소리 들으면 대부분 자동차 소리인 줄 알고 새 소리면 대부분 안다고. 근데 사실 새 소리도 아니고 자동차 소리도 아니잖아. 근데 이제 1장에서는 뭐냐면 그 모습을 보면 모습에서 벗어났다고 뭐 벗어났다고 소리를 들으면 소리를 하지 못한다. 어떻게 하면 그 모습과 소리에서 벗어날까 했는데 2장 다시 오케이 62쪽으로 다시 돌아와서 작은 목적에 보면 이미 소리와 모습에서 벗어났으면 반드시 공부를 시작했는데 우리는 모습과 소리에서 벗어났다 그죠? 맞죠? 네. 오케이 좋습니다. 신난다. 이렇게 하나씩 이게 10가지로 되어 있는데 하나씩 껍질을 벗겨가는 데 되어 있거든요. 2장이. 그래서 참된 수행이라. 근데 대우사는 말합니다. 이미 소리와 모습에서 벗어났으면 반드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 오래오래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두 번째 공부를 시작할 때에 대우사님은 뭐라 하냐면 빽빽이 촘촘히 해야 한다. 이 말 들었고 니사라다 말하지 IMD에서 보면 뭐냐면 일거수일투족이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그때 읽을 때에 그 말 들으면서 숨이 크게 막혔어요.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내봐요. 어떻게 빽빽이 좁지 않냐고. 난 뭐 하겠더라. 그러니까 숨이 크게 막혔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일거수일투족 할 수밖에 없어요. 빽빽이 촘촘히 하지 않으면 안 돼. 무슨 수가 있어요. 빈틈없이 이건데. 그러니까 기왕 말 나온 길에 여기 담하고 어디 가보면 이게. 오케이. 이게 공부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여정을 누구나 다 걸어가게 되는데 아왕끽유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왕끽유. 아왕끽유라는 말이 있는데 아왕끽유. 요게 아자가 그유 아자예요. 그유 아자인데 그의 왕이 끽하는 거 뭐냐면 끽이 먹는다는 게 먹을 끽자거든. 끽 그다음에 유자가 전유자예요. 우유. 아왕이 우유를 먹는다는 뜻이거든. 아왕끽유가 우유가 아왕이 우유를 먹는다는 건데 이게 무슨 비유냐면 이것도 황후에 나온 거 그런데 이 아왕이라는 사람이 왕이에요. 아왕이라는 사람이 그릇에다가 물을 넣고 우유를 부었어. 그게 휙 젖어가지고 물과 우유가 섞였어. 그런데 마시는데 물은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우유만 마시는 기라. 이 가능하겠어요? 이 이제 아왕이 뭐냐면 사실 석가모니를 얘기하거든. 석가모니 부처님을 얘기하는데 물과 우유를 섞어가지고 물은 한 방울도 안 마시고 우유만 마셔. 이게 공부라요. 우리는 늘 모양과 소리에 다 듣잖아요. 그치? 이제는 이제 모양이 아니고 소리가 소리 아닌 걸 알았어. 뭐냐면 이것이 모양 없는 이것이 모양으로 소리 없는 이것이 소리로 모든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이것이라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공부를 끊임없이 이제 꾸준히 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래 알았는 건데 아무리 확인하고 분명하게 확 깨어났다 하더라도 다시 마음은 돌아와요. 분별심이 다시 돌아오거든. 돌아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공부가 시작되는 게 여전히 사물을 보이고 이름에 똑같이 가. 그런데 묘하게도 뭐냐면 이전과 똑같이 보는데 이제는 사물을 보고 이름을 봤다면 이제는 뭐냐면 이게 이제 물이고 우유는 진짜 진액 이거 뭘 보더라도 이걸 보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그 물과 우유를 섞더라도 우유만 마시고 물을 야 이거요 쉽지가 않아요. 뭐 영계 씨하고도 같이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차 타고 오면서 거기 되는데 이거 쉽지가 않아. 근데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해야 돼. 그러면 점점 우유만 마시게 돼. 포기하고 싶어. 바꾸고 싶어. 그런데 이제 아주 재밌어요. 세상에 그 무엇이, 그러니까 물질적인 어떤 인간의 소유, 어떤 성취, 이것이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이 희열 같은 거, 감사 같은 거, 또 뭐냐면, 오죽했으면 상락아정이라 그랬을까? 완전한 깨달음에 도달하는 사람이 항상 상자의 락, 즐거움이라 그러니. 묘한, 이 공부의 즐거움이라 그럴까? 이게 미소 짓게 되는, 제가 곧잘 농담처럼 하지만, 경주 석굴암에 가면, 석굴암 말고, 그 박물관에 가면, 청동 방가 사유상 있어요. 아주 작은데, 그냥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은데 묘한 미소가 있거든. 묘한 미소의 맛을 알 수 있어요. 묘한 맛이 있어. 그런 측면에 이게 공부라. 사실은 이게 공부의 다라. 끊임없이 하는 거. 끊임없이 한다 그러면 아이고 이런데 아니에요. 저절로 빽빽이 촘촘히가 되고 저절로 일거수일투족이 돼요. 어느새 되어 있어. 처음에는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막막했는데 어느새 그렇게 되고 있고 때마다 놀라고 때마다 신비롭고 때마다 이야 이게 정말 좋아요. 하여간 어떤 그 공부인데 어쨌든 그 대우사님은 뭐냐면 그 자그마한 글씨로 그랬습니다. 이미 소리와 모습에서 벗어났으면 반드시 공부를 시작해야 한다. 해놔놓고는 어떻게 바른 공부를 시작할 것인가 요거예요. 이제 읽어 나가 볼게요. 읽어 나가 보는데 많은 긴 것들이 있는데 제가 몇 번씩 읽으면서 핵심을 딱 뽑아가지고 지겹지 않게 얘기해 보려고 막 이렇게 간추렸는데 하여간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62쪽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주거에 이렇게 내가 추려놓은 것도 건너뛰면서 읽을게. 지금 1시간 10분? 1시간 반. 아니, 강의 시작한 지가, 앉은 지가 7시고, 강의 시작한 지는 10분. 한번 읽어볼게요. 62쪽 읽어보겠습니다. 실교를 등지고 권교에 집착하지 말라. 실교육하는 건 뭐냐면 직접 가리키는 이걸 보지 권고하는 방편으로 한 말. 방편의 가르침. 말하자면 뜰 앞에 잣나무라든지 또는 뭐냐면 있다, 없다. 이게 전부 방편이거든. 그게 끌려가지 말라는 건데. 읽어보겠습니다. 본문을. 법의 본래 법은 오직 참된 하나일 뿐이다. 아까 계속 얘기했던 모든 것의 바탕. 이것만 있어요. 이것만 실지하고. 다른 건 마치 있는 듯이 그리 되는 건데. 법의 본래 법은 오직 참된 하나일 뿐이다. 성과 악, 좋은 것과 싫은 것, 시와 비, 옳은 것과 그런 것, 덕과 실. 이게 전부 여기서 나타나는 거죠. 이게 분별돼서 분리되는 거죠. 분별하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는 뭐냐면 그냥 이것일 뿐인데, 이 덕과 실 등의 일체의 차별법, 이 삭특이 전이다. 삭도 특이 전이다. 그 이전. 모든 것보다 먼저 있는 거. 이거. 그것이 바로 본래 움직임이 없는 참 마음이요. 순이라고. 다른 것과 섞이지 않은 아주 순수한 순이라고 여여한 참 성품이며 하나의 법계이다. 다만 보는 사람의 건기와 업에 따라서 보이는 바가 각가지로 달라지는 것뿐이다. 이건 하나인데 참 이게 다 달라 보이는. 차별을 보면 온통 차별인데 그 하나를 보면 차별 그대로가 평등한 그걸 보게 되는 어떤 그런 건데 본부의 마음속에는 망령된 정식으로 분별된 온갖 막 이런 말들이 어려워. 이분은 참 이런 말들이 불교적인 망령된 정식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또 망식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그런데 본부의 마음속에는 하여간 이원에 분별된 마음 항상 이 둘로 나누어 보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분별된 온갖 망식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선을 배제한 악과 악을 배제한 선. 선과 악을 분명히 둘로 나누거든요. 옳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높고 낮고 전부 다 일어 나눈다는 거지. 좋은 것, 취할 것과 버릴 것도 다 나누는. 근데 사실은 내가 분별해서 나누어 놓고 내가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데 내가 취하고 버리려고 하는 그 대상은 이름하여 대상은 그럴 게 아니거든. 전부 이름에 속고 소리에 속듯이 그런 분별에 속아가지고 실제로 어떤 좋은 게 싫은 게 있고 취할 게 버릴 게 있고 어떻게 해야 될 거가 있고 중생과 부처가 있고 어떻게 노력해서 도달할 자리가 있고 전부 망상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그렇게 이원의 어떤 그 분별 속에 살아가니까 그 말이거든요. 좀 건너뛰어가지고 읽어봅시다. 그럼 옳음을 배제한 그름과 그름을 배제한 옳음, 길다는 걸 배제한 짧음과 짧음을 배제한 길다, 빠름을 배제한 느림과 느림을 배제한 빠름. 항상 둘이 달라요. 그러니까 느린 것은 너는 무능력한 사람이에요. 난 무기력한 아니라고. 그 전체가 어떤 파도든 간에 다 물의 현현인데 우리는 그 분별에 스스로 묶여가지고 스스로를 고통받게 만드는 그런 게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건데
있음을 배제한 없음과 없음을 배제한 있음 등 온갖 망정이 서로 대립하고 갈등하고 충돌하면서 도무지 조용할 날이 없다. 우리 삶이 그런 거죠. 그런 건데 근성이 영특한 사람이면 끝내 마음법이 유식인 오직 마음의 도리를 철저히 밝혀서 이 모든 차별법이 다만 참된 하나, 아까 말씀드린 즉 본래 여여부동한 나의 참마음이 머무름 없이 모든 인연에 응하면서 나타난 흙개배와 같은 존재, 흙개배와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세상 만사가 다만 곡두처럼, 곡두하는 게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 순수한 한글이던데 한문이 없어가지고 곡두하는 게 환하는 말하고 똑같고 환하는 말 똑같은데 이 곡두하는 게 지금 눈앞에 없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걸 곡두라 그래. 지금 눈앞에 없는 것이 마치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지금 이 세계. 그래서 사람들이 뭐냐면 전부 흑온꽃이라 그래. 우주 삼라만식에다 흑온꽃이라 그러는. 흑온꽃 알지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흑온꽃을 봤거든. 이제 보면 뭐냐면 이렇게 이 눈을 꽉 눌렀다가 떼면 뭐 이래 날아가는 것 같은 허연 거. 이걸 이제 흑온꽃이라 그러는데 나는 안만 눌러도 안 되더라고. 근데 되는 순간이 있어. 그 변기통에 올라가가지고 나는 이게 좌식이 안 돼. 국산 토종이라가 좌식이 안 돼 올라가거든. 올라가서 변을 본 지가 3, 40년 되는데 안 그러면 변이 안 나오니까. 그리고 올라가가지고 설랑은 잘못해 쭉 해가지고 설랑은 막 고난을 겪기도 하는데 그래 하다가 이 힘을 꽉 주면 막 날아가는 길이에요. 흑은 것이. 오늘 아침도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되는데 흑은 것이 분명히 날아가는데 있는 듯 없지. 이게 곡두라요, 곡두. 마치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이 삼라만상이 다 이 흑온꽃이라는 거. 있음이 곧 없음이요, 없음이 곧 있음이 일체가 일체적 일이욕하는 것만 쭉 나오는 그런 말인데 그 말입니다. 그 말인데 가만히 있어봐. 이게 그게 곡두인데 읽던 거 맞아 읽어볼게요. 세상 만사가 다만 곡두처럼 나타났다가 곡두처럼 사라져 끝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 다시는 정식으로 분별로 대상을 분별하는 일을 영원히 쉬어야 한다. 이 말인데 이 도대우에서는 그런 얘기하는 세상 만사가 모두 곡두처럼 있는 듯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곡두라는데 곡두처럼 나타났다가 곡두처럼 사라져서 끝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던 때와 똑같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하는데 우리에게는 너무나 생소한 말이죠. 다 있는데 분명히 잡히고 아프긴 하는데 근데 그래서 이제 공부해 나가는 거지. 점점 형상에 미어 있는 곧잘 제가 인용했던 그 금강경의 범소유상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흠왕 실제하지 않다. 실체가 진실하지 않다. 약견 재상 비상하면 만약에 모든 상이 모습이 아닌 줄 알면 곧 열애를 보는 길. 모습이 다 모습인데 야 이건 참 희한한데 어쨌든 이거 참 이게 이 문자가 아니고 곡두처럼 이게 문자가 아니고 실감이 돼요. 이게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모양 없는 이거, 소리도 없는 이건데 희한하게 가만히 있어봐. 이거 정확히 표현해 보면 이거 없는데 이런 모양이 없는데 아니 이것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런 모양으로 이런 색깔로 이런 촉감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어. 여기 나타나 있는데 아니 없어. 이것밖에 없어. 그런데 이 모습이 있어. 소리도 있고 소금도 다 있는데 사람들이 전부 이 실상 말하자면 이게 공일해도 좋고 이것이 이렇게 그림처럼 환처럼 곡두처럼 이렇게 나타난 건데 익숙하게 뭐냐면 이렇게 이 모습을 보는데 익숙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돼버리고 이게 사실이 되고 진실이 돼버리고 요것으로 드러난 이 진짜는 망각해버렸구나. 이게 참 실감이 돼. 그래서 다 길을 잃는 거지. 모습을 따라가고 말을 따라가서 늘 자기가 이래 살아. 진리로서 내가 찾고 구하고 얻고 싶어하고 누리고 싶어하는 자유와 평화와 깨달음 이대로라고. 이대로 1.1에도 틀리지 않을 것 1mm도 벗어나 있지는 않아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이니까. 불가능해. 어떤 것도 이것인데 참으로 묘한 건 아니 요대로 자기가 보는 요대로인데 요게 곡두로 보이지 않고 진실로 보이고 실체로 보이고 이러면서 뭐냐면 길을 잃어버린 거라.
이러니까 이것도 없는 건데, 이것도 그냥 곡도인데, 이걸 실제로 있다니까 이 세상이 이거 완전히 차별된 어떤, 그러니까 이 세상, 이 흠나는 세상을 살아가는 한 개인이 되어버리고, 그다음부터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하면서부터 온갖 노력을 다 기울이는데, 있지도 않은 것이, 있지도 않은 그립을 있지도 않은 이래가 싸워서 어떻게 있지도 않은 얘가 상상한 것을 이루려고. 이게 진짜 꿈이거든. 그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약간 참 공부해야 돼요. 아니, 나 한 물어볼게. 한 가지 질문 물어보면 이제 다 건너뛰고, 여러분 피곤한데, 그죠? 건너뛰고, 저 발거 늘고 봐라. 우리 대열이 니하고는 참 이렇게, 당신과 나 사이에는, 그지? 저 바다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그래서 편하게 얘기를 하는데, 좀 건너뛰고 피곤할 때는 하겠냐고. 얼굴이 확 밝아지는데. 뭔 얘기하다가 갑자기 절로 가버린다. 뭐 하나 물어보자. 어? 뭐 하나 물어보자. 아, 물어보자고?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하여간 그런데 저 대열이 화난 저 미소 때문에 내가 그 이해버렸는데 어쨌든 내가 뭐 물어보려고 했던 것도 까먹었다. 그러면 건너뛰고 83쪽 물어보세요. 83쪽 대우고 선생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해서 근데 우리가 힘들어하는 이 감정, 느낌, 생각도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만나는 이 진실, 이 바탕을 만나는 길은 대우사님처럼 이렇게 전부 형상이 아님을 이제 이렇게 가도 되고, 근데 이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게 길이니까 내가 이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이 진실만큼은 허물어질 수 없는 진실인데, 그래서 꼭 그렇게 이제 지혜로 어떤 말하자면은 뭐 이자를 안다든가 무슨 뭐 마음이 뭔지를 안다든가 꼭 이렇게 가지 않아도 알고 모르고 상관없이 이미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또한 그 모든 것이 이것 아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도 가도 돼요. 뭐냐면 제가 고작 많이 하는 건데, 감정적으로 힘들고 아프고 심심하고 지겹고 무료하고 하는 어떤 대리가 만날 그런 것처럼 내 감정이 힘든 이것도 사실은 이거라고. 우리는 착각해서 내 생각, 내 감정,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건 착각이고, 실제로는 여기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일어났다고, 이 한 자리에서 일어난다. 여기서 일어나는 건데 이것이 일어나지 않은 이거라고 같아. 그래서 감정이 어렵고 찌질하고 불안하고 이 내기 참 얘기 많이 했는데 막 이렇게 우울하고, 우울이 절대로 우울할 수 없는 것이 인연을 따라서 그 순간 우울이라는 모양으로 올라온 거라. 이것과 이것이 둘이 아니라. 둘이 아닌데 우리는 뭐냐면 착각이 계속해서 착각을 부리는 게 이게 내 생각이고 내 감정이고 내 상태라고 착각함으로 말미암아, 아니 여기서 일어난 건데 내 안에서 일어났다고 내 감정이 생각해 손을 대는 길은, 손을 대가지고 이 힘들고 무겁고 답답한 감정을 경험하지 않는 순간 또는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어떻게 해? 벗어나려고 온갖 걸 다 하거든.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 진리를 부리고 이건 빈말이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를 알고 뭐 이것도 좋지만 말하자면은 꼭 그 길만이 그 길이 아니라고. 모든 게 길이라고. 대도 뭐만 하듯이. 그래서 그거 이해되지 않는 사람은 그거 저 몽매달리지 말고 자기 감정적으로 오는 사람, 이것도 길이거든. 근데 다만 지금까지 이 감정에 대처하고 대비하던 방식은 좀 다른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보지 않던 어떤 길을 한번 걸어가 보는 거. 늘 어때 손을 대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흥분해가 막 얘기를 하는 장면인데 막 요걸 또 셔츠로 만들어 또 올렸어. 근데 댓글이 달리면은 요란스럽구나. 근데 고민 중에 빈 깡통이 요란. 내가 봐도 요란해. 말이 못해. 이랬더라. 그러니까 참, 그거 좀 이렇게 소란스러운 사람에게 경책을 주시는구나. 지금 내가 하다 보니까 막 요란스러워. 그지? 요란스러운데, 모든 게, 참 이렇게 내 이런 표현을 한번 해보자. 옛날에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시절에 뭔가 대국민 연설을 한다든가 해놔놓고는 꼭 한 몸짓이 있어요. 뭐냐니까 막 얘기 해놔놓고, 바뀌지 마요. 믿어주세요. 나를 믿어주세요. 이 얘기를 했거든. 근데
나도 형제를 한번 내가지고, 아이고, 봐라. 이거 어떻게 할까요? 믿어주세요. 말은 저를 믿어주세요 했지만, 정확히 표현하면, 여러분 자신을 믿어주세요 하는 말이에요. 삶을 믿어달라는 말이에요. 뭐냐니까, 외롭고 쓸쓸하고 아파. 이게 이거라고. 이게 내가 그토록 찾는 평화와 자유와 쉼과 다시는 들어보는 게 있다. 다시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를 수 없는 그 자리라고. 이게. 이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한 이거라고. 아까 그랬잖아요. 마음은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사의 일들을 다 그려낸다. 그려내지 못하는 것이 없다. 아멘입니다. 정말 맞아요. 이것이 우리의 근본, 우리의 바탕을 다른 말로 하면 이 도진리라고 하는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평화고 이것이 쉼이고 이것이 만족이고 이것이 모든 것이 사랑이고 내가 곧 그것이라고. 오직 이것밖에 없다고. 이 사랑과 한계 없는 무한하게 그지없는 변함이 없고 완전한 이 사랑과 자유와 평화와 만족이 진실은 이것밖에 없다고. 이것이 자유와 평화와 만족과는 98,000년의 동떨어진 모습으로 나와. 우울로, 초라함으로 이렇게 나온다고. 정말 믿어주세요. 진실이니까.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자신을 믿는 거잖아. 늘 이런 걸 외면했잖아. 꼴 보기 싫어하고 믿어주지 못하고. 왜 날 이래 항상 그렇게 자책했잖아. 아니래. 그건 이게 잘못이 아니라 그것에 분별해서 이건 밀어낼 것. 이건 밀어낼 것이면 내가 취할 건 따로 있어. 이 분별이 착각이라고. 이 분별이, 이 생각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내가 이해하지만 한 번만 더. 아니, 너무 자주 하면 안 된다. 이미 여러분이 그거예요. 왜 내가 지금까지 평화를 누리지 못했냐면 내가 밀어냈어. 왜? 모습에 속았어. 금강에서 말하는 것처럼 범소유상 모든 모습은 계시 흠망이다. 다 진짜가 아니요. 황영, 흠망한 진실이 아니라고. 근데 그게 속았어. 모습에 속았어. 아, 저건 싫어. 건드리고 싶지 않아. 오지 마. 모습에 속았어. 밀어내는 그것이 찾고자 하는 것과 똑같아. 진짜 이것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거 하나를 밀어내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까지 사는 방식과 조금만 다르게 늘 이거 밀어내고 저거 같잖아. 지금이야 미래로 갔잖아. 이런 모습, 저런 모습 같잖아.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야? 됐어? 진실로 내 목이, 이 목마름이, 이 갈증이 해소가 됐냐고. 아직 목말라. 왜? 내가 찾고자 하는 것을 내가 버렸기 때문에 그래. 뒤에 나옵니다. 뭐냐면, 한번 보자. 이거 나오네. 그냥 잘 폈는데. 그래서 아까 요예만 맞아. 이 정말 또 한락한다. 삶을 믿어주고 지금 이 순간을 믿어줘 보세요. 지금까지 하지 않던 짓 단 한 번도 눈길 주지 않던 방향으로 눈길을 주고 단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방향으로 한번 걸어가 보자고.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걸어온 그 그림이 나를 진정으로 자유케 해주고 해방해 주던가. 아직 목마르잖아. 그 명백한 진실 앞에서 또 해? 삶이 그토록 오래도록 여러 번 거듭거듭 가르쳐준 그 가르침을 또다시 내 생각을 따라서 묻어버려? 많이 했잖아.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그 모든 거 이거 있으니까 이거 꼭 알 필요 없어요. 알건 모르건 이미 그렇게 살고 있거든. 아, 내가 몰라 이거라고. 근데 이해 안 해도 괜찮아. 근데 감정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괴로우니까 저걸 찾는데 그거 목매달지 말고 또 목매달지 말고 어쨌든 목매달린 사람은 달고 왜냐면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은 그런 성향을 가는 수밖에 없는 건데 그래 가서 깨달았다 하더라도 뭔가 소식했더라도 내가 저거 달려가놓고 퉁치고 밀쳐놓고 외면해 다시 똑똑히 만나야 돼요. 세상에 공짜가 없어. 이거 안 거 가지고 권력을 삼을 수도 없고 권력이 되지도 않아. 그래서 삶은 뭐냐면 아주 정직하게 말하자면 참 고맙고 섬세하게 나로 하여금 다지고 한 걸음 끊임없이 그렇게 공부하라고 계속해서 어떤 마음에 감정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업이 또는 삼색하다가 계속해서 내 앞을 가로막는 것은 뭐냐면 아직 난 멀었어. 내가 아직 얼마나 멀었고 아직은 그걸 확인해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빈틈없이 나를 공부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자유케 해주려고 끊임없이 내가 밀쳐놨던 온갖 감정적인 어려움이 계속 찾아온다고. 이게 공부의 여정이다. 힘드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나는 모르는데 알뜰 삶의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 내 저 밑에 감추어진 건데 알뜰살뜰이 올라오고 나를 괴롭히고 힘든 게 한다고 이걸 다 털어내서 진정으로 텅 빈 존재 원래의 내 모습을 돌이키게 해주고 싶어서 있다가 사라지고 맛보다가 다시 거꾸로지는 그거 말고 영원히 변치 않는 진짜의 그것을 나로 하여금 누리고 내가 그것 자체로 살아가게 도와주고 싶어서 온갖 감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온다고. 삶이 얼마나 고마워. 얼마나 섬세하게 나를 가르치냐고. 근데 우리는 대충 퉁퉁 치고 내 구미에 맞고 나를 흡족해 하는 쪽으로만 가.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얼마요? 왔어? 도달했어? 이게 삶이라고. 이게 공부고. 그래서 한 번 더. 다 이거니까 지금까지 하지 않던 방식으로, 지금까지 주지 않던 눈길로, 지금까지 걷지 않던 걸음으로, 지금으로. 그 순간순간 있는 그대로. 아프고 슬프고 괴롭고 답답하고 갇혀보고 그냥 있어 보여요. 있어 보면 내가 움직이지 않았잖아. 내가 애쓰지 않았잖아. 내가 애쓴 것은 늘 어디 가려다가 그걸 멈춘 것밖에 없어. 이 멈추기도 쉽지 않아. 왜냐하면 이게 죽어서 늘 달아나든 늘 벗어나든 이게 습관이 이미 관성의 법칙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여기 있기도 힘들어. 근데 여기 있어 보자고. 왜냐하면 말이 했기 때문에. 근데 있다 보면 조금씩 숨이 쉬어지고 껍질이 벗겨지고 가벼워지고 늘 나의 어떤 가치관과 개념과 어떤 신념으로 바라보던 세상과 나가 아니라 달리 보여요. 다르게 보이고 뭔가 이완되어 보이고 뭔지 모르지만 저렇게 앉아있는 우리 희곤 씨 오늘 이래 봤는데 얼마나 예쁘셨는지 남자가 저래 예뻐도 되나? 이 생각이 들 때 긁을 때 하도 부드러워지고 그렇게 조금씩 하는 거래. 이따가 내가 참 한 달 만에 이제 만났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또 이제 뒤에 가서 참 얘기 나누고 싶은데 하여간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그거예요. 그죠? 그냥 그거라. 그냥 메마르고 가슴 조여오고 이거. 우리가 겪는 이거. 그래서 쉽게 너무나 쉽게 밀쳐버리는 이거. 요거 여기서 보자. 왜 이거라고 이거밖에 없다고. 이것이 이렇게 나타난 거라.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지금으로 돌아오는 것이고 삶으로 돌아오는 이미 해방되어 있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어떤 노력도 손가락 하나 갖다가 할 필요 없이 이미 완성되어 있다는 진실을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길 지금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예요. 이렇게 우리는 본래 위대한 존재여서 눈꽃만큼도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존재였다고. 근데 내가 자꾸 벗어나고 달아나고 뭘 이루려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가난과 결핍이 창조됐어. 창조되니까 못 견디니까 또 나가. 늘 그래 살았다고. 그 어리석음을 이제 이 대우사님이 그런 것처럼 이 쓴 거 없으면 다 빈말인 이 속에서 그가 한번 돌이켜보자는 거지. 꼭 그리 한번 해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83쪽입니다. 여기 내가 방금 들은 거 한번 보세요. 대우가사가 피를 토하듯 하는 말입니다. 83쪽 거 보세요. 셋째 줄. 모름지기 진실한 법은 지금의 것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거죠. 모름지기 진실한 법은 지금의 것을 바꾸어서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일이 없다. 잘 들어보세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 사람들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은 지금과 다른 그 어떤 것이 되지 못해서가 아니다. 범부를 바꾸어 성인이 되고 중생을 바꾸어 깨닫고 체험이 없는 사람이 체험하고 불각, 깨닫지 못한 것을 바꾸어서 정각을 보세요. 범부를 바꾸어 성인이 되고 이런 초라한 데가 저는 대범한 사람들이 아니라고. 범부를 바꾸어 성인이 되고 불각을 바꾸어서 정각을 이루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대로의 것이 어느 것 하나 부처의 일이 아닌 게 없어. 이것 아닌 게 없다고. 지금 이대로의 것이 어느 것 하나 불사 아님이 없고 참된 성품의 근본 하나. 이 참된 성품의 응하여 나타나는 것. 어떤 것이든 이거란 말이에요. 이 참된 성품의 응현이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라. 지금 이대로의 이 진실을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오지 않아서가 아니라 응현이 아님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법의 성품이 나타나 보이는 현상이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들. 모든 법의 성품이 본래 비어서 공이라고. 곡두고. 곡두라는 말을 잘못 들으면 안 돼요. 환이라고 하는 말 잘못 들으면 지난번에 우리 영재 씨가 환 그러니까
여서제에서 강의할 때 환이라고 하니까 하면서 내가 설명을 한 거지. 환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 우리는 환이 무슨 말인지를 안다고. 그래서 환 그러면 자기가 아는 방식대로 환을 이해한다고. 환은 그런 뜻이 아니라 환이면서 동시에 부처라고. 같은 말이거든요, 이게. 정말 맞아요. 이 곡도 또는 환 가는 말을 또 오해해. 마음 가는 말 들으면, 내가 이해한 그런 마음 아니라고. 그래서 말 따라가면 안 돼. 그래서 자꾸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마지막에 읽어보면, 모든 법의 성품이 본래 비어서 고락, 고통과 즐거움, 생사, 나타나고 사라지는 그 모든 법의 성품이 본래 비어서 일체 개공이죠. 모든 중생의, 생사 모두 중생의 허망한 분별심으로 지은 것일 뿐, 생사니 고락이니 모든 것들이 지은 것일 뿐, 본래부터 한 성품, 이거예요. 오직 이것밖에 없는. 본래부터 한 성품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다면, 지혜로운 이가 어찌 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겠느냐. 이 같은 거예요, 전부. 이 같은 것이 각각 다른 모양으로 우리에게 분별될 뿐이라. 근데 같은 건데 같은 걸 이제 싸우는 거지. 같은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겠느냐. 그 말이거든. 그 말인데. 이제 다 돼갑니다. 조금만 더 얘기하면 참, 그러니까, 그 밑에 83쪽 보세요. 그 밑에 맨 마지막 글자 읽겠습니다. 제자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묻는다. 제자가 무슨 스승에게? 저는 어째서 열반을 얻지 못합니까? 저는 어째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까? 이거 똑같은 거지. 저는 어째서 열반을 얻지 못합니까? 했더니 스승이 말하기를 생사심으로 구하기 때문이라. 생사심 가는 게 분별심이라. 생사심으로 구하기 때문에 그랬느니라. 그 제자가 다시 묻습니다. 어떤 것이 생사심입니까? 했더니 이 스승이 한 말이 그렇게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쓰는 네 마음이 바로 생사심이다. 이거 말고 깨달음 구하려고 이 마음이 생사심인데 생사심으로 깨달음을 구하면서 왜 나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십니까? 이 얘기죠, 그죠? 우리가 다 이렇게 살잖아. 그걸 다시 읽는데 그 밑에 그렇게 읽어볼게요. 번뇌가 그대로 보리요. 번뇌가 그대로 깨달음이요. 이 말이죠. 이거라는 거. 한 번 더 하자. 정말 한 번 더 하자. 이 마이크를 좀 띄고. 믿어주세요. 참 절절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떠나려고 하니까 보석이고 다시 목마를 수 없는 자리를 떠나서 물을 찾으니까 참. 그래서 번뇌가 그대로 보리요 생사가 그대로 열발이라 한 말을 깊이 깨달아 살펴서 온갖 것을 몽땅 한 마음의 근원으로 돌린다. 이렇게 돌리는 거지. 이것이라는 거지. 이게 나타나는 건데 이 따라가지 말고 일로 돌리는 거지. 이것이 나온 근원으로. 그거는 뭐냐면 이 자리를 알았을 때 그런데 이 자리를 알지 못해도 감정, 이해 못해도 상관없어요. 이 감정적 어려움일 때 감정적 어려움을 해결하려 하지 말고 감정적 어려움 그게 있는 거. 이거 위대한 전환이에요. 정말 이걸 위대하다는 말을 할 수 있다면 이걸 위대하다 그래. 왜냐하면 다 뭔가를 해야 되거든. 미래로 가고. 근데 그게 있는 거. 움직이지 않는 거. 이거 정말 위대하니. 왜 위대하냐면 세상 전부를 합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다시는 사라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다시는 물들지 않는 것을 얻을 수 있으니까. 수고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바로 그 자리에서.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봐줘보니까 그러니까 진짜 이제 그만하자. 너무 많이 왔다. 1시간 30분 지났다.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그러는 그 걸음을 이제는 좀 이렇게 됐다 그만하고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86쪽 요것만 읽겠습니다. 86쪽 중간에 3분의 2쯤 내려가면 참된 본분납자라면 이 말에 그 말 맺겠습니다. 참된 본분납자라면 지금 이대로의 나가. 본분납자 가는 건 본분 가는 게 본성, 본질, 근원, 바탕. 이 나 진짜 나. 이걸 본분이야. 본분납자는 납자라는 걸 찾아보니까 출가성을 가리키는데 본분납자라는 것은 자기의 근본을 되찾고자 하는 사람을 본분납자라고 해요. 자기 본성 자리를 되찾고자 하는. 참된 본분납자라면 지금 이대로의 나가 항상 함이 없는 바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같은 말이죠. 그죠? 지금 이대로의 나가 항상 함이 없는 무의정이라는 거죠. 함이 없는 바른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서 중생의 자리가 바로 부처의 자리와 조금도 다를 것이 없음을 철저히 가슴에 새길 일이다. 이 사람도 참 피를 토하던 얘기 하는 게네. 그럼 또 보세요. 만약 그렇지 않고 헛되이 밖으로 내다르면서 꼭 밖이 아니라 지금 이 감정 말고 딴 거 전부 밖이거든. 지금 있는 거 말고 만약 그렇지 않고 헛되이 밖으로 내다르면서 보다 나은 자리, 보다 나은 상태, 보다 훌륭한 자리, 보다 대단한 자리, 이것보다 더 나은 무엇?
늘 그래 살았어. 있을 것 같잖아. 없어요. 그 대단한 자리를 추구한다면 이 사람은 마음 밖에 이 마음, 이 근본, 이거 밖에 있는 법을 보는 것으로 자기 마음 밖에 실제로 뭔가 있는 것처럼 그 말이지. 자기 마음 밖에 있는 법을 보는 것으로 전혀 마음법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전부 일체유심조. 모든가 이것이 있는 거야. 심의 무법, 마음 이외에 법이 없다는 거. 어떤 것도 없다는 이 도리를 모르는 건데. 그러니 어느 세월에 마음이 바로 부처인 도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지금 내가 이미 이대로 부처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가. 뭐 그런 걸 거쳤는데, 하여간 참 이렇게 너무 이렇게 더군다나 또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고 이제 이 장을 이렇게 다 같은 토인이니까. 근데 대우사님이 하지 않는 얘기를 참 애틋하게 이런 걸 드린 것은 대우사님은 늘 근본, 본성, 성품 이 얘기 늘 하시는데 나는 그건 몰라도 상관없다. 이미 이대로니까. 그래서 내가 힘들어하는 감정, 느낌, 생각들 늘 피해 다니고 외면해 다니고 손을 댔던 그것만 하지 말고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길로 한번 그것만 조금만 있어 봐라. 시간이 안 걸린다. 진리는 수고와 노력을 통해서 미래에 있는 거지. 지금 솟구치는 거다. 하니까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참 만나도록 많이 얘기를 했는데 정말 난 그 점에 대해서 30년간을 피트지게 얘기를 해왔거든. 이제 돌아와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나 보면 자기가 직접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건데 좋습니다. 오늘도 물놀이까지 하고 이래가지고 신랑은 많이 피곤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긴 시간을 참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 이렇게 편안한 자리에 왜냐면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어쨌든 제가 참 이렇게 믿어주세요. 그래서 여러 번 했지만 얘기를 쭉 하고 보니까 내가 그렇게 드러내 보이고자 하고 가르쳐 보이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그죠? 지금 있는 그대로 여러분 자신이라. 이대로거든. 이미 완성되어 있던. 그래서, 그래서 내가 뭘 함으로써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또는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영적으로. 돈 벌고 하는 건 꼭 버려야 되는 건데, 물질적인 표현해 보면 그런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마음의 진정한 평화를 얻고 누리고 싶어 하는 그런 측면에서, 참 지금까지 애틋하게 참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 얘기하고 나니까, 툭 드러나 보이는 것은 이 일상,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근데 다만 늘 이 패턴화된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다는 게 만약에 보일 수 있다면 그 패턴화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해보는 거. 그게 멈춰보고, 있어보고, 경험해보고, 더 허용해보고, 허용이라는 게 다시 살아있는데, 그렇게 하고, 또 다른 각도로 뭐냐면, 이 전부가 이거니까, 아까 의증을 내는 거, 상식을 좀 무너뜨리고는 소리를 들어보고, 과거의 기억으로 저걸 해석한 것이라는 것이 이해가 오면, 뭐니까 소리가, 귀뚜라미 소리가 좀 많이 되는데, 귀뚜라미 딱 들리면 귀뚜라미 소리라는 걸 알잖아. 근데 저건 귀뚜라미 소리를 듣고 있는 게 아니잖아, 그지? 요거 하나만이라도. 귀뚜라미 소리를 듣는 게 아니다. 요거 하나만으로 가슴 오면, 딱 들을 때 귀뚜라미, 가만있어 봐. 귀뚜라미 소리 아니지. 하고 들어본다는. 저게 뭐지? 라는 식으로. 이렇게 조금씩 호기심 혹은 어떤 관심이 기울어질 터이고, 우리의 감정적으로 만나는 건데, 주변의 것에 대해 가서 하다 보면 조금씩 이게 진실이고 이 단줄 알았는데, 하나씩 상식의 껍질이 자꾸 벗겨지면서 와, 이 대목을 얘기하려니까 참 감동이 그냥 뭐는데 지금 여기 있었으나 분명히 늘 여기 있었는데 내가 보지 못했던 온갖 보물들, 온갖 신비들, 온갖 눈부신 것들, 온갖 감사한 것들이 자꾸 보이기 시작해. 그렇지 않은 것이 없어지는, 점점 더 많이 보이거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끝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떤 농부가 밭에 나가 일을 하는데 늘 자기가 해마다 밭을 갈아서 밥 먹던 건데, 그러니까 어느 날 늘 자기 밭을 갈아드니까 가가지고 신랑과 고개를 툭 쳤단 말이에요. 몇 번 쳤는데,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소리지? 가면서 봐라. 고개를 탁 놓고 헤쳐봤는데, 진주가 보여. 또 진주가 보여. 또 진주가 보여. 훌딱 덮어기라. 훌딱 덮어가지고 가가지고 성경은 이리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팔아 그 밭을 샀더랴 이 말이거든. 이 말인데 여기에 진주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없지만 이렇게 파다가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큰 것 같아가지고 설득해가 자기가 가진 소유, 상식, 신념, 자기가 가치관, 자기가 옳다고 얘기하는 거 이걸 가르쳐. 자기가 가진 거.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이 팔아가지고서는 그 밭을 샀는데 이게 내 밭이 됐어. 이야, 됐다 이제. 이래가지고서는 조금 아까 보니까 좀 컸는데 얼마나 큰가 싶어. 좀 제법 크겠지 하고 쫙 했더니 전부 진주라. 온통 진주밖에 없다. 일이 되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이 온통 진주니까 그것을 하나씩 발견하고 누려가는 요 재미도 함께 누리면서 제가 충분히 말씀드렸으니까, 오케이. 그런 시각으로 또 우리 일상을 또 한번 살아보는, 또, 그러니까 그렇지 않던 걸음으로 한 번씩 걸어보는, 오케이?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히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이고.